지난 시간에 우리가 11권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 끝을 다 못 맺었는데, 자, 우리가 31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우리가 보지 않은 것에 다른 데서 본 것을 상상이 첨가한다. 예,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의지에 대해서 11권에서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시상, 이미지가 맺히고, 그리고 그 외부 사물과 시상을 의지의 주의력, 또 의지에서 그것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또 기억에 담기고, 또 기억에 담긴 것을 또 의지가 이끌어내고,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각한 것만 기억하고 기억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때 거짓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거짓은 왜 일어났을까? 자, 외부에서 사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심상에 시상으로, 이미지로 맺혔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제 보았던 그 나무가 내 기억 속에 들어갔죠. 그 나무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물들을 내가 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든가, 그것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봤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내 마음속에 다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억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바로 다음 줄에 보면 그러나 의지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되어져 있는 것들만 소환하거나 연상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의지가 작동할 때 거기에 거짓된 것이 함께 버무려지고 엉겨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왜 거짓을 만들어낼까? 여기에서 의지가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의 이끌림으로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단편들을 자기의 의지가 그걸 조각 모음 하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의 이미지와 외부에 시상되어진 사물을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꾼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도 보면 나는 이 의지에 대해서 그것은 결합하며 분리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전력을 다했다. 의지의 역할이 이거죠, 그죠? 이제 외부 사물, 그리고 시상의 이미지, 그리고 그 둘을 결합시킴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한 마음속에 저장하고 기억하고, 이런 역할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의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기억의 창고로 향하게 해서 거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마음껏 수색하게 하며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모아 한 시상을 만들게 한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먼저 보았던 여러 사물들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맺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맺혀 있는 그 다양한 이미지들을 기억 속에 담아놨다가 의지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기억들을 막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모은다. 이거 여기서 보면 여기저기서 모아 한 시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재미있긴 한데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루시네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요즘 AI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보면 이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 증세 같은 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왜 우리가 일전에 이제 AGI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방식에서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 환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원리적인 한계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편린들, 조각들이 막 기억의 조각들이 기억의 방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의지가 그런 기억 속에 있는 단편들, 조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가지런하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 잘 정렬되어진 마음의 의지로 기억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 용도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보면 313쪽입니다.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우리가 따로 지각해서 기억한 것을 하나로 묶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기억의 지시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기억에서 얻어다가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의지죠. 이 의지대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여기서 배열한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얼라이먼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배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억의 조각들을 이것저것 붙여 놓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 인공지능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의미 통합체다. 제가 저번에 우리 AGI 얘기할 때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의 사이버네틱스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자료들, 미디어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미의 통합체예요. 자,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AI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삼성바이오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 최근 동향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추이는 어떠냐, 그동안에 이 삼성바이오 주식의 추이가 어땠냐, 변동이 어땠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달라 그러면 얘가 어디서 뽑아내요? 다 이 안에서 뽑아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종의 의미의 연결, 맥락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새롭게 그 프롬프트에 맞춰 가지고 얘가 재정렬해서 해주죠. 그때 얘가 정렬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배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때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 얼라이먼트를 해요. 그러면 정렬할 때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목적, 사용자의 요구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정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AI 같은 것도 사용해 보면 얘는 못한단 말을 절대 안 해요. 무조건 자기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이 연결의 맥락이 이 도달하는 지경까지 그 다양한 자료들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딱 검색 기능을 갖고 사용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 맥락을 이렇게 알고리즘이 연결 맥락을 찾아요. 수많은 점들을 개체들을 하나하나 다 의미 연결해가지고 얘가 프롬프트에 맞춰서 정렬해가지고 값을 딱 내주는 거죠. 이게 현재의 방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기에서 환각이 생기는 거죠.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세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의미와 맥락에 맞게 말은 해주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툭툭툭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되죠. 다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의 의지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고, 그러면 인간의 의지, 이거 마음이라고 쳐봐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억과 잔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기억과 잔상들이 남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게 무의식이든 의식의 영역이든 간에 인간의 마음, 이거는 이제 AI의 사이버 스페이스고 여기는 인간의 마음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의 공간이죠. 마음이고 또 기억의 방들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억의 쪼가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의지가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억 속에 있는 이런 조각조각 하나하나의 모든 기억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때때로는 거짓말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313쪽 첫째 문단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하죠. 예컨대 검은백조를 본 사람이 있는가? 자, 사람들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많이 있죠. 자, 말이 있죠. 근데 이 유니콘처럼 뿔이 있는 말, 유니콘,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상상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동양의 장자라는 이 도가의 철학자, 장자, 유명하죠. 근데 이 장자가 소요위에 보면 거대한 몇 천리나 되는 물고기가 있다 그랬어요. 저 북쪽 바다에 막 수천리나 되는 크기의 물고기가 있었다. 상상을 펴는 거예요, 상상.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그 물고기가 갑자기 또 새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붕이라 그래요. 대붕. 큰 새로 또 바뀌어가지고 얘가 날아가는데 그 날개짓 한번 하면 또 수천 리를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죠. 그리고 인간이 상상을 하면 새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새를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봉황 이런 거 있잖아요. 봉황 없잖아요. 근데 봉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설 속에 있는 어떤 동물들, 사람은 그런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첫째 문단에도 보면 실제로 기억의 지시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것을 기억에 있는 자료를 끄집어내어서 의지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때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나의 신이니 내가 너에게 절을 하고 빌고 있으니 너는 내게 복을 달라.
자, 이거 뭐가 합니까? 의지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왜 의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까요? 의지가 잘못된 것으로 빨려 들어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의지가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좀 이따 보고. 자, 그 밑에 문단 113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본 일이 없는 물체의 부피를 생각할 때에도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본 일이 없는 물체의 부피, 보지 않았는데 그 물체의 부피도 생각하는 거죠. 그 밑에 줄 보면 광대한 우주, 우리가 끝이 없잖아요. 우주는. 그리고 우리의 시력이 얼마나 먼 데까지 도달하든 간에 우리가 힘껏 크게 생각한 물체의 부피가 그 정도에 그친다.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고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를 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본 일이 있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가장 작은 조각들에 도달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작은 조각의 환상을 볼 수 없다. 그래도 이성은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진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억한 것이거나 기억한 것을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닌 어떤 물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억한 것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뭐 장자처럼 수천리 크기에 뭐 물고기가 있다가 그 물고기가 갑자기 또 수천리를 덮는 큰 대붕, 붕으로 또 갑자기 확 바뀌어가 하늘을 또 날아가는데 한번 날개짓하니 또 수천리를 날아가더라. 뭐 이런 식의 상상이 새를 보고 거기다가 그만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11장 수효와 무게와 분량. 자, 기억이 하나씩 박힌 것들은 그 수요에 따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량은 기억에 속하고 수효는 시상에 속하는 것 같다. 자, 이건 그냥 한번 넘어가고요. 314쪽입니다. 따라서 시상들의 본이 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물건들이란 이제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물을 봄으로 시상이 생겼으니까 그 시상의 본이 되는 거죠. 그 물건들이. 그리고 어떤 분량이 있고 시상들 자체에는 수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결합하여 배열해서 일종의 통합체를 만드는 의지. 그 시상들의 본이 된 것들을 어찌 아니면 지각하며 생각하려는 욕망을 쉬지 않는 그 의지는 무게와 같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에도 분량과 수요와 무게라는 이 세 가지가 있으리라고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각할 때나 생각할 때에 의지가 보이는 물건과 시상을 마치 어버이나 자식같이 통합하고, 이게 의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의지 자체는 어버이나 자식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의지 자체는 통합시키는 것이고, 사물에서 시상이 나왔을 때 사물이 어버이라고 하고, 시상은 그 어버이에 대한 자식이라고 할 때 이 사물과 시상,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그 의지는 어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면적인 인간에게서 같은 이 삼위일체를 탐구하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외면적 인간, 바로 지금까지 봤던 그거죠. 외부 사물을 보고 봄으로써 우리 안에 시상이 맺히고 그 맺힌 것을 또 기억 안에 저장하면서 의지가 사물과 시상,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용,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봤는데 그게 이제 외면적 삼위일체였죠. 그런데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내면의 삼위일체를 얘기한 다음 그 다음에 외면의 삼위일체를 말했고 또다시 내면의 삼위일체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뭐 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면의 삼위일체는 처음에는 마음, 지식, 의지 또는 사랑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사물 그 다음 봄으로써 생겨나는 시상이 있고 그렇죠? 이미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매나 다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매나.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또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혜와 지식을 구별한 다음에 올바른 의미의 지식에 있는 일종의 특별한 삼위일체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사피엔티아, 스키엔티아라 그래요. 지혜, 사피엔티아. 그리고 이 지식, 이걸 구별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올바른 의미의 지식에 있는 일종의 특별한 삼위일체.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요런 구조와 이 어떤 방식을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가 저번에도 본 마음의 현상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상학적으로 둘 다 설명을 한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땐 현상학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확실히 내면적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 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거나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다. 자, 한번 봅시다. 외면적인 인간과 내면적인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자, 1절입니다. 이제부터 외면적 인간과 내면적 인간과의 경계선이라고 할 만한 것. 그러니까 어디에 둘 것이냐? 경계선. 그러니까 내면적 인간과 외면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그 경계선이라고 할 만한 것, 이게 뭐냐 이거죠. 논지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짐승들과 공통되는 것은 외면적 인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동물도 사물을 보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물도 봄으로 그것을 기억하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러고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되게 못됐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개들도 잘 알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경계하고 의심하고 으르렁대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외면적인 그런 것들도 동물과 공통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둘째 줄, 지각된 물체상들의 기억에 박혀 있다가 회상에 의해 다시 보이게 될 때도 그것은 아직도 외면적 인간에 속한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게 그 물체상이 우리 마음에 맺히고 그 이미지는 기억에 박혀 있다가 내가 다시 회상을 하면 그게 다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그런 작동 방식은 외면적 인간에 속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게 외면적 인간에 속한 일이죠. 근데 이런 외면적 인간에 속한 일은 매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고 우리의 자세가 굽지 않고 바로 서 있다는 것만 다르다. 그러니까 개는 사족보행이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이잖아요. 일어서서. 그 얘기죠. 굽지 않고 바로 서 있다는 것. 직립보행한다 이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충고를 받는다. 즉 우리의 몸은 직립자세만이 짐승들과 다르므로 우리의 더 뛰어난 부분,
동물보다. 즉 마음에서. 이 마음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인간은 짐승들과 같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야수로 돌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인간이 짐승같이 되면 되겠어요? 그 지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마음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있죠. 예?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이 있긴 해도 그 마음의 영역에서 인간과 동물의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인간도 외면적 삼위일체가 있고 내면적 삼위일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 외면과 내면을 구분짓는 경계 바로 그게 뭘까? 이제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316조 첫째 줄 가장 높이 있는 물체들 즉 천체들을 향해서 몸이 그 본성에 따라 똑바로 일으켜진 것과 같이 영적인 마음은 들뜬 교만심이 아니라 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장 높은 영적 사물을 향해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게 바로 외면과 내면에 있어서의 경계가 되는 부분인 거죠. 원문에 보면 피에타테 유스티티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한 의의 경건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잖아요. 이게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죠. 동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이 없잖아요. 그저 자기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꼬리 흔들고 때로 자기 주인이 위험에 닥치면 개도 용맹하게 나서서 야수와 더불어서 막 싸워도 주고 이렇게도 하긴 하죠. 하지만 그런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동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건이 없어요. 무엇보다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지각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마음은 없죠. 이런 게 바로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그거예요. 경건과 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한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뭐랄까 아까 얼라이먼트 얘기했잖아요. 이 정열 문제.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온갖 모든 여러 잡다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인간이 이 잡다한 것들을 의지가 조합을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망상으로 허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자료들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용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마음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짐승의 외면적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전락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쪽으로 쓸려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패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여기서처럼 가장 높은 영적 사물을 향하여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영혼은 지구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내면과 외면의 경계를 구분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이 명확한 구분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2장입니다. 생물 중에서 한 사람만이 물체들에 있는 영원한 이치를 깨닫는다. 자, 생물, 살아있는 모든 존재자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물체들이 있는 영원한 이치를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자, 2절입니다. 짐승들도 외부 물체를 감각기관을 통해 찍어갈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기억에 고정시킬 수 있고 또 회상시킬 수 있죠. 저번에 저 나쁜 녀석 내가 기억하고 있어. 걔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 인간은 날 싫어해. 저 인간 나한테 해코지하더라. 지나가다가 돌 던지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걔의 기억 속에도 그가 자기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에 대한 위험 인물이라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찾고 불리한 것은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이. 그러나 자연히 얻은 감각뿐 아니라 고의로 기억한 것에 유의하며 그것들을 점점 잊혀질 때 회상과 반성으로 다시 인상을 굳히고 기억에 있는 것을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또 생각에 박히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거를 회상하고 다시 불러내어서 소환하고 그렇게 해가 그거를 예전에 그랬지, 10년 전에 그랬지, 몇십 년 전에 그랬었어. 그런데 또 다시 기억이 되는 거죠. 예? 4월 3일만 되면 제주 4.3이 기억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의 기억을 또 다시 불러내고 또 불러내가지고 그날 또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회상과 반성을 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회상으로 주워 모은 것을 이를테면 서로 꿰매어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상해서 또한 시상을,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정신계뿐 아니라 물질계에서도 실제로 있는가 알아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은 감각되는 물건뿐 아니라 감각을 재료로 하여 마음이 구성한 것들을 써서 사용해서 행하는 것이고, 이런 작용은 이성과 결합되었고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된 것은 아니다. 자, 동물은 이렇게 하진 않죠. 동물은 물론 동물의 영혼 안에도 우리가 뭐 영혼이라 하진 않고 동물은 혼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 안에도 여러 가지 기억과 회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동물은 혼자서 회상해가지고 이것저것 꿰어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억에서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의미를 산출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저 동물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기에 주어진 일정한 분량 내에서만 생존 조건 안에서 그 컨디션 안에서만 작동할 뿐이죠. 동물의 지각은. 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깊이 있는 차원의 의식 활동을 합니다. 물론 동물도 꿈을 꾸긴 꿔요. 동물도 꿈을 꾸긴 꾸는데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의식에 작용을 해가지고 기억들을 산출하고 또 산출된 기억을 다시금 또 기존에 있던 기억과 덧붙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또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동물들은 그런 이 지적 활동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세요. 그러나 무형의 이치에 따라 이런 유형적인 물체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높은 이성의 영역이다. 어거스틴도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사물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회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서 뭐 무형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무형은 뭐예요? 영적이란 얘기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이치 그리고 영적 세계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속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이성의 영역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지성의 영역인 거예요. 예? 인텔렉츄얼한 지성의 영역. 그 이치들이 인간의 마음보다 높지 않다면 불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불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거다 그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지성이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차원이 높잖아요. 그리고 불변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 매여 살지만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저 하늘에 높은 영적 세계와 거기에 속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의미, 가치들을 추구한다 이거죠. 이게 동물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셋째 줄, 우리는 물체들을 차원과 도형에 따라 판단하고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다. 자, 도형의 개념 가지고 있죠. 원의 개념, 또 원뿔형 또는 정삼각형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자, 317쪽입니다. 3장. 정관, 우리가 이걸 이제 컨템플라치오였죠. 이 정관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관주하는 것. 자, 정관에 속한 높은 이성과 행동에 속한 낮은 이성은 한 마음 속에 있다. 마음 하나 안에서 말하자면 두 측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심,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관, 콘템플라치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속한 높은 이성이 있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낮은 이성, 그래서 번역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게 마음 속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 안에. 봅시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서 무상한 유형물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짐승들과 공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성적인 것이지만, 이게 이제 동물과 사람의 차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과의 인간과의 차이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지성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영적이지 않으면 동물하고 똑같죠. 예?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그런 존재나 그게 뭐 매나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뭐. 예?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성적 본질에 이를테면 끌어온 것이다. 이런 지성은 우리 마음 속에 이성적인 그런 본질이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인간은 당연히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 속이고 또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육적인 것에 매여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또 괜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또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인간은? 단지 육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맨날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한테 아주 유리한 뭔가가 있나 없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계산하고, 그러면서 눈치나 싹 보다가, 예? 뭐 회사 내에 아주 뭐 높은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빌붙어 가지고 살랑살랑 대다가 기회 봐 가지고는 싹 자기가 또 자리 꿰차고 올라가고, 그냥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죠. 또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더 낫고 고상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단지 이 육적인 이성의 영역, 거기에만 딱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본성 이상으로는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떳떳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자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 무신론자들 중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학식도 있고 교양미도 있고 매너도 좋아요. 주변 이웃들한테 인품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럼 무신론자시면서 굉장히 교양미도 있으니 제가 더 이상 선생님한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안 믿으면 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육적 상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셋째 줄, 이 이성적인 본질에 의해서 변함없는 정신적 진리에 의지하여 붙어 산다. 이 정신적 진리, 여기서 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영혼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적 본성, 이거죠.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낮은 사물을 처리하고 지도하는 일을, 그 이성, 바로 이게 지성, 이성인 거예요. 이게 짐승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모든 짐승들 가운데 사람에게 합당한 협조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부를 떼내어 그 배우자를 삼았다. 사람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높고 내면적인 진리의 지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의 동물들과 공통되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의 일부를 지정했다. 그러나 통일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성에서 분리하지 않고 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정해서 그 자체의 고유한 작용을 맡겨 놓았다. 그 밑에 문단, 남자와 여자가 둘이면서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이거 이제 비유입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마음의 한 본성의 정신과 행동 또는 사려와 실천 또는 이성과 온당한 욕망을, 또 그 밖에 더 적당한 표현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둘이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음 안에 두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비유를 남자와 여자로 들고 두 측면을, 하나는 정신의 영역을, 하나는 행동의 영역을, 또는 사려, 깊은 생각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지성이 있으면 지성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성은 당연히 행동과 같이 있어야 지성이죠. 행동이 없는데 지성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4장입니다. 영원한 사물을 정관하는 마음의 부분에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마음, 이 마음 안에 있는 삼위일체.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논할 때에 단 하나를 논하는 것이요 두 가지 것을 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단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이 마음 안에 단지 이렇게 두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지성의 영역과 하나는 의지의 영역 또는 실천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누어서 보되 마음은 어때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마음의 두 기능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마음의 기능일 뿐인 거예요. 마음의 기능, 뭐 작용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작용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삼위일체를 찾을 때에는 마음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찾는다. 무상한 것들에 관한 이성의 행동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정관, 이것을 구별해서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제3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무상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사물을 처리하는 마음의 일부를 그 일로 돌린 것이지만 설령 무상한 것들에 대한 행동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 전체에서 어떤 삼위일체를 찾아야 한다. 318쪽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지금 이제 내면의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랬고, 자, 첫 번째는 요거 받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받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이제 12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내면의 삼위일체 안에 이제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마음 그 자체가 한마디로 그 안에 삼위일체적인 어떤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마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마음 안에 일종의 삼위일체의 그런 형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분할되지 않는 마음에서 삼위일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 기능의 분담이 이미 이루어진 때에는 영원한 사물을 정관하는 부분에만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거기에만 있다. 무상한 사물들을 향하게 된 부분에서는 비록 삼위일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없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그 방금 읽었던 것에서 보면 둘째 줄에 영원한 사물을 정관하는 부분, 이거는 하나님을 정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정관할 때 거기에만 마음의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 세계, 어떤 사물 이런 것들 변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삼위일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자, 5장입니다. 남녀의 결혼과 그 자식들에게서 삼위일체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견해. 자,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말하자면 동방교부예요. 동방교부. 예. 그러니까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비유로 든 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과 어머니 이 관계를 삼위의 위격의 비유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동방교부들의
그 의견을 지금 자기의 그 논증에다가 지금 끌어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부적절한, 그러니까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의 그 부적절한 논증과 예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이제 피력하는 막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내게 그럴듯하지 못하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바로 동방교부, 특히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는 새 위격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의 삼위일체가, 그렇죠? 우리가 이 휘포스타시스, 페르소나에, 그러니까 이 위격들에 대한 문제에서,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그 자식에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남자는 이를테면 성부의 위격을 암시하고, 성부에게서 나와서 난 것은 성자의 위격을 암시하고, 성령에 해당되는 셋째 위격은 바로 여자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 이 견해는 잘못이지만 한 가지 점은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자,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이 의견의 나머지 부분은 심히 어리석고 거짓된 것이어서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성령은 성자의 어머니와 성부의 배우자라고 하는 말을 나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신체적인 잉태와 출생을 연상시키고 이런 육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에 거슬린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러나 최고의 영적 사물을 고찰할 때에는, 여기서 뭐 사물이다 그러니까 자꾸 물질을 또 올릴 수 있는데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대상을 고찰할 때는 더럽거나 썩는 것이 없다. 그렇죠. 영적인 것에는 썩거나 뭐 더럽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것이죠. 319조. 최고의 영적인 것들을 본받아서 심히 낮은 피조물들이 지어진 것이지만 거기서는 상하거나 부패하는 것, 시간 안에서 난 것이나 형태없는 것에서 형성된 것이나 그 밖에 유사한 표현을 쓸 만한 것이 없다. 자, 넘어가고요. 그 밑에 문단. 침착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의 형적을 발견하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뭐 여기서 이제 형적, 이거면 이제 우리가 흔적이다 그랬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아마 이런 것에서 약간 막 플라톤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죠. 물질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의 흔적을 본다. 이거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창조 세계의 모든 걸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봐요, 안 봐요? 보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전체 괴물들, 전체 존재자들이 서로 다 각각의 그 존재자의 의미가 있죠. 물은 물의 역할을 하고 돌은 돌의 역할을 하고 이끼는 이끼의 역할을 하며 미생물은 미생물의 역할을 하죠. 또 큰 바위가 큰 바위의 역할을 하고 작은 조약돌은 조약돌의 역할을 하죠. 모래는 모래의 역할을 하죠. 그 하나의 단편적인 세계 속에 들여다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저는 어거스틴이 이데아론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제가 반박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을 하면 모든 세계의 각각의 계물들,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시하고 보여주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적인 이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의 흔적을 일반 계시, 창조 계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보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그래야만 이성의 인도로 물질로부터 위로 올라가죠. 이성이 이제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역할을 해주죠. 이게 이성이죠. 그리고 만물을 짓는 수단이 되는 그 변함없는 진리.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짓는 수단이 되는 변함없는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이성으로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낮은 점들의 싫은 점을 지극히 높은 것들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의 아내로서 지혜를 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내라는 이름은 자녀 생산에 관한 부패한 관계를 암시하고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지혜라는 말이 사피엔티아는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가 여자이지만 지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는 보면 어거스틴의 이 논증이 정말 재미있고 참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음 안에 있는 삼위일체를 이성을 갖다 놓고 마음 그 자체가 삼위일체론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지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의 활동에서 이제 지혜라는 개념을 이끌어내 오는데 마음 속에 있는 지혜, 이 지혜, wisdom, 우리가 이 지혜를 여성명사인 사피엔티아로 이렇게 쫙 이끌어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자, 6장입니다. 무슨 까닭에 이 견해를 배척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잔주스 그레고리처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여성으로서의 이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을 피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배우자와 같다고 하고 성부에게서 나와서 존재하지만 자식이 아니며 만물을 창조한 말씀을 낳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게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피한다기보다 성경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잔주스 그레고리가 또는 동방교부들이 삼위일체의 실체성을 위격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스브스탄티아를 설명하려고 히포스타시스 가운데에서 이제 페르소나에, 그러니까 위격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잘못된 예화도 신뢰도 여기다가 적용을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조금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고 했고, 그래서 만일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어느 한 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복수로 우리라고 하신 것은 물론 정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위격에 돌려지는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인간 안에는 삼위일체의 형상이 다 들어있고 그 삼위일체의 전체 형상이 바로 마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양식이 드러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삼일체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삼일체는 또한 하나님이시므로 같은 그 삼일체에서 우리가 새 신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고 하여 이것은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본질 가운데 위격의 실체성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요거 위격의 실체성과 한 본질 동일한 말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320쪽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20쪽 둘째 문단.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한 가지 난점을 설명하려 하면서 혼란에 빠져 풀어나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동방교부들의 오류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성자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자의 형상이라고 하면 성자와 하나님이 같지 않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어법상 이제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성자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와 하나님이 같지 않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등해서 서로 같으시다는 것이 경건한 믿음의 가르침이므로 성자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반드시 성부의 형상대로도 창조되었을 것이다. 맞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말하죠. 성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위격의 실체성을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 이거를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이제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갖다 붙이셨는데 그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 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처음에 좀 맞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맞아버린 거죠. 이런 걸 보면 어거스틴의 한 본질의 삼위일체성, 삼위일체의 위격성이 바로 한 본질임 이런 논의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데서 드러나죠. 그뿐 아니라 만일 성부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성자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무슨 까닭에 너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고 하셨는가 그 말이죠. 사람 안에 삼위일체의 형상을 만들어 이제 여기 그 표현 있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형상은 바로 마음에서 그 모든 삼위일체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면의 삼위일체를 이제 더 깊이 마음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삼위일체 형상을 만들어 사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삼위일체 자체가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21쪽 밑에서 첫째 문단 밑에서 한 셋째 좀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내에 다른 위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삼위일체 자체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한 본질, 그리고 그 한 본질 안에 삼위격이 존재론적으로 계시지만
어느 한 위격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니라 한 본질이요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그 형상 그 자체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이 바로 마음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8절 그와 같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아들이 아직 나지 않았을 때 사람 편에 삼위일체가 없었으므로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을 것이다. 자, 처음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성경의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해석을 주석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처음에 하와를 같이 만든 게 아니죠. 제일 먼저 아담 그 자체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네? 맞죠? 자, 제가 따로 안 씁니다. 자, 아담 자체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형상이었던 거예요. 자, 혹 어떤 사람들은 말하리라. 그들의 본성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으니 비록 아직 올바른 형태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미 거기에 사람의 삼위일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한 다음에 곧이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렇죠? 이것도 어거스틴이 잘 논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구두점을 다르게 찍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시고라고 첨가하고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고 한 것과 같이 단수를 복수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라고만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 있었던 것 같이 아들은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의 형상을 완성하려면 아들도 첨가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거죠. 자, 어거스틴의 반대의 편에 있는 이들이 주장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아담이 처음에 혼자 만들어졌잖아요. 아담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다 할 때는 아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취하게 되는 그 하와도 아직 벌써 아담 안에 있잖아요. 아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아직도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직 아들도 안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와도 없는데 무슨 아들이 생겨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논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아들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하와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의 갈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와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아들도 있어야 삼위일체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혹은 여자도 이미 창조되었고 성경에서 그것도 합해서 간단히 말하고 후에 더 경과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아들은 아직 322쪽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러나 성령은 후에 아들의 출생을 합당한 저서에서 설명했는데 이 간단한 요약에 아들을 포함시킬 수 없었단 말인가.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떼어낸 이야기도 성령은 나중에 적당한 곳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여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셨다. 예, 뭐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좀 보고요. 12권은 비교적 뭐 크게 많이 볼 내용은 없고 요 뒤쪽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냥 넘어갈 걸 그랬어요. 예, 일단 뭐 계속 이제 지금 일단 오늘 요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봤고 그다음 이것도 봤죠. 외면적 삼일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스틴이 여기에 와서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삼일체 이거를 더 깊이 있는 논의로 지금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이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지성이다. 이 지성과 그다음 실천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삼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영적 그런 본성 그게 지성인데 이 지성의 작동이 마음 안에서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거 사실상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AGI 얘기도 했죠. 그거는 사실은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때도 제가 보편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보편이라는 개념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보편의 순리가 있잖아요. 그래 그거 보편적이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객관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가 벌써 무의식적으로라도 신학적으로 다 토대로 깔려 있어요. 그거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논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전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모든 존재의 토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보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당연히 보편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간 속히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불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을 누리고 그 언약의 기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되신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갖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